평신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만들기 분야의 청소년 선교 이렇게 하라의 강사 김용훈입니다. 이 시간 청소년 선교의 아주 검증된 효과적인 사역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년, 즉 젊은 세대의 성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 대통령께서 청와대 직원에게 선물해서 더욱 유명해진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단지 유명한 것뿐 아니라 읽기 쉬우면서도 통찰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90년생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잘 이해 못하는 줄임말, 은어, 이모티콘 사용부터 유튜브 영상들로 대표되는 쉽고 재밌는 영상, 그 주제가 어떠하든지 일단 짧고 단순해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SNS, 즉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말보다 댓글을 쓰면서 좀 더 줄여 쓰고 빨리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병맛 문화, 드립력 이런 속어로 표현하는데요. 이것도 주제나 내용을 떠나서 재밌어야 한다는 것으로 심지어 심각한 주제라도 유쾌하게 풀어내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단순한 코미디보다 오히려 유익한 주제를 재밌게 풀어내는 프로그램과 강사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차이나는 클래스나 알쓸신잡, 선을 넘는 녀석들, 그리고 설민석 강사, 유시민 작가, 유홍준 교수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고민이 뭘까요? 바로 점심시간에 무슨 메뉴를 먹을까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허기진 배를 어떻게 채울까로 고민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은 정직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과거 성장시대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에서 편법 등이 용인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투명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의 편법, 대표적으로 입시비리, 채용비리 등의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불편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특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단지 90년대생이나 젊은 세대만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실은 나이를 떠나 우리 모두가 원하는 특성인 것이죠. 어른들도 저도 간단하고 재밌고 정직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2020년 그들과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90년대생들이 바라는 특성 세 가지와 현재 우리 재림교회의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단하거나. 아쉽게도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재림교회 예배와 생활은 간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느끼기에 늘 들어왔던 아는 이야기의 반복, 긴 예배 시간, 그리고 실제적이기보다는 대의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선교의 약점인 부분입니다. 의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간단하고 실용적인 예배나 교회 생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거나. 이 부분도 점점 교회의 약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던 1990년 여름에는 고등학생인 저에게 교회가 신선하고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쉽게도 경제문화적 발달과 함께 교회 안보다는 밖에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청소년들은 재미가 없어도
참고 다녀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설명했듯이 지금은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지킨다가 아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교회를 가고 왜 안식일을 지키고의 왜를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유익하고 유쾌하고 또 의미 있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인가, 즉 어떻게를 찾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일 하면서 참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 재밌게 하면 더욱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거나, 이 특성은 다행히 우리 재림교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 청소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재림교인들이 여러 연약한 점이 있긴 하지만 착한 사람들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조차도 착한 면은 인정할 정도입니다. 최근 들어 다른 개신교단이 이 한국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비교할 때 이 덕목은 재림교인 한 명 한 명이 함께 만들어 온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자 강점입니다. 그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 가지 특성 중에 종교 공동체로서 가장 필요한 정직의 덕목을 재림교회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희망입니다. 이러한 재림교회가 보다 간단하게 또한 재미있고 유쾌하게 진리를 전하고 교회 생활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초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코끼리와 벼룩이란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기술의 변화는 35세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반해 35세 이상에겐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든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변화는 70년대생에게는 재앙, 80년대생에게는 도전, 90년대생에게는 새로운 삶의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수천 년 동안의 농경사회에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리더십이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는 지식, 경험, 지혜가 생기니 늘 어른들께 그것을 물어보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으면 오히려 새로운 기술과 사회 변화와 멀어져서 어른 노릇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70년대 생인데요. 74년. 저도 신기술이 두렵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만 살짝 바꾸면 오히려 우리 모두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는 척하지 말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활용하고 리더십을 그들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교회까지 시대에 어울리는 좋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청소년이 증명한 선교 혁명, 선교 희망, SOS 청소년 전도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OS 전도회가 무엇인지는 지회나 연합회 또 각종 행사에서 수년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호남합회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SOS 전도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유튜브 페파TV에 SOS 관련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SOS 전도회에 직접 참여한 빛고울교회 한 고등학생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남삼육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김민서입니다. 저는 2018년 여름 순창교회를 시작으로 전주 동북교회와 전주 중앙교회 총 3번의 SOS 전도회를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꼭 같이 한번 갔으면 너의 신앙심에 도움이 되겠다. 꼭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솔직히 저는 그때 방학이었어가지고 뭐 교회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노는 게 조금 더 제 삶에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조금 안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전사님께서 저의 신앙심에 도움이 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게 되었는데 가서 처음 3일 정도는 말씀 묵상 혹은 또는 보드게임, 룰 숙지하기 또는 강목 준비 등 SOS 대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훈련과 대원들과 서로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희 빛고울교회에서 간 대원이 저를 포함해서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과연 그 친구들과 그런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좋은 대원들과 전사님들께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나랑 같이 놀자 하며 먼저 말씀을 걸어주셔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일간의 훈련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드디어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함께 같이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나갔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자신한테 말을 걸면서 야 지금 어디 교회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가서 같이 놀지 않을래?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거 뭐 신천지 사이비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솔직히 막 부모님들도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절대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게 과연 진짜 얘들이 따라올까?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축제하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하면은 따라올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였어요. 나를 막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나를 욕하진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서 저는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어도 저는 말을 걸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저랑 함께 같이 갔던 대원이 정말 대담하게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비록 그 친구들이 따라오진 않았지만 따라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감하게 말을 거는 제 옆에 있는 대원을 보고 저도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10일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진 않아야겠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친구가 있다면 제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제가 꼭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세요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드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으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그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1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처음으로 말을 건 친구가 제가 우리 땡땡 교회에서 순창교회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같이 가겠다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와서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와서 함께 준비하였던 강목의 말씀을 나누고 정말 친해져서 나중에는 같이 자기도 하고 정말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친구가 나중에는 같이 나가서 또 다른 친구를 전도를 하는 그런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경험을 하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믿겨지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말을 잘해서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 친구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셨던 친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정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전주 동북교회, 전주 중앙교회로도 제가 SOS 전도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3번의 전도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정말 갈 때마다 후회를 할 정도로 정말로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나면은 다음에도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지만 보람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 SOS 전도회를 다녀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간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평생 할 기도를 그 일주일 동안 할 만큼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심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정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SOS 전도회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혹은 신앙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이죠. 이 친구 외에도 SOS 전도에 참가한 많은 청소년 대원들이 실은 비슷한 경험담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때로는 어른들 보시기에 저 친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는 평범한 학생들인데 가장 야성적인 전도회에 참석해서 용기 있게 해내는 모습에 대원들 스스로도 또 지켜보는 우리도 기적을 보는 듯 했습니다. 호남 SOS 전도회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14곳의 교회에서 211명의 대원들과 전도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실은 청소년 전도회를 할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가 아닙니다. 여름방학 3주, 겨울방학 3주, 1년에 6주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14번 한 것은 정말 많이 개최한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자원하는 대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참여한 학생들도 있긴 하지만 211명의 대원이란 현재 호남합회 중고생 출석생의 30%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 이상의 대단한 참여인 것입니다. 이들 대원들은 이런 길거리 접촉 방식의 전도회를 처음 참가해서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영혼 찾기에 투입돼서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약 5,000번을 낯선 이들에게 다가가서 3,000번을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호남의 청소년 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 명단이 전도회에 참여한 대원들 명단입니다. 물론 하늘에도 기록될 아름다운 이름들이지만 저도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들이 있기에 청소년 담당자로서 너무나 기뻤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발에 물집 잡히도록 생고생시키는 전도회인데요. 한 번뿐만 아니라 다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 청소년들의 마음에 이미 영혼구원, 성교에 대한 가치를 아는 충분한 신앙심이 길러져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청소년들에게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활동할 적합한 자리를 믿고 맡겨준다면 청소년 선교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분명 밝을 것입니다. SOS 전도회와 200여 명의 대원이 바로 이곳 호남의 교회에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줄이면서 구체적인 청소년 사역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부로 연락 주시면 경험 있는 청소년 사역 담당 목회자들과 교회에 맞는 실제적인 사역 방안을 찾고 또 힘껏 돕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